뭐가 붙여져 있어? 뭐가 붙여져 있습니까? 네, 태극기가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이 3.1 독립운동 일어난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 민족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던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단은 3.1운동 100주년 그 공동 예배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영상을 제작해서 전국 교회가 동시에 같은 내용의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단에서 만든 영상을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만도를 떠나야 했다.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 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전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을 위해 정의와 평화, 자유를 세계 만방에 외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항거해야 하셨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예, 1905년 강제주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힘을 잃은 대한제국은 1910년 일방적인 위력으로 일본의 강제 편입이 되고 합병이 됩니다. 경술국치입니다. 헌병 경찰들이 우리 국민들을 총과 칼로 제압하는 무단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수십만 건의 우리 위인전과 역사서들이 불태워지고 언론이 통제되었습니다. 경제적 수탈도 심해져 만주나 시베리아로 이주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국가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족 자결주의 운동이 결의가 되죠. 이 소식을 듣고 민족 지도자들은 3.1 만세 운동을 준비하여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3.1 운동에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3.1 운동 이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한일합방 이전에 나라를 잃게 될 것을 염려하여 눈물과 통곡 소리가 뒤섞인 기도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부터, 즉 한국 땅에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내릴 때부터 기독교는 애국심을 강조해온 종교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안도에서 태어난 안창호 선생, 17살 되던 해 1894년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 곳곳에서 격전이 펼쳐지며 우리 국민들의 삶이 처참하게 바뀐 것을 목격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배움을 결심한 안창호 선생은 서울 예수교학당, 지금의 경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일반 과목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초기에 애국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그런 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심으로 세례를 받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으며 청년부 활동과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1910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나 교회 학교 등을 통해 한국교회는 그 초기부터 많은 민족 지도자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습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하고 배포했던 기독 학생들이나 기독 청년들이 없었더라면
3.1 운동은 그렇게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김마리아, 황에스더, 유관순 같은 수많은 기독 여학생들, 기독 여성 청년들의 활동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곧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불의와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저항하도록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악에 맞서 싸우지만은 그 구원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중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고 상해로 피신했던 임시정부에 합류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역사략이라는 자료집을 발행했는데 이 책 속에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졌던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행동 강령 지침서와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런 글이 독립단 통고문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당시 기독교인들의 행동 지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은 당시 매주 월요일마다 읽었던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 전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서 신음하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중동의 대부분을 이 아수르 제국이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세력은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길 만한 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여 년 전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 뒤로 200여 년쯤 지난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남유다까지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이방신과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공의가 무너지며 불의와 그리고 온갖 착취가 만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주변 강대국들을 더 의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금방지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 제국의 왕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세계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동생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힘이 없는 약한 나라들을 억누릅니다. 주변 나라들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뻑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시됩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수르와 같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에서 되찾기 위하여 애쓴 선열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본문의 아수르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여러 번 투옥이 되었던 올람 이상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좌석에서 이완용과 송병준 같은 매국노들과 함께 앉은 것을 알고는 비가 몹시 뒤틀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감들도 어서 동경으로 이사 가시죠. 이 말에 이완용과 송병준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영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요? 라고 반문을 하자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감들은 나라 망치는데 천재적인 재주를 갖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대감들이 동경으로 이사가면 일본도 망하게 될 것이 아니겠소. 이 날카로운 유머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이 이상재 선생의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일본 동경에 갔을 때였습니다. 병기창을 시살한 후에 저녁 환영의 석상에서 일본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병기창을 보았더니 무수한 대포며 갖가지 총기가 있어 과연 일본이 세계 강국임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 이르기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다만 걱정이 될 뿐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재 선생의 이 날카로운 재치와 유머는 그대로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전하고 연합군에게 항복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듯이 건방지게 굴며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역사는 강대국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를 물려주셔 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의존하고자 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 아수르와 같은 큰 북쪽의 나라들을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쪽에 있는 큰 나라, 힘센 나라를 잘 섬겨서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패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서로 다툽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며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40년 만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망하고야 맙니다. 아수르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위협할 때에 유다 사람들은 또다시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그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야 말았습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오만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성도들, 내가 너희에게 너희 민족에게 너희 한반도의 해방을 선물로 베풀지 아니했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나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 이르기까지 나를 거스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셨지만 사상과 이념 대결로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야 말았습니다. 북은 김씨 일가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여 3대를 세습하여 독재하면서 나라를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어 인권이 철저하게 말살이 되며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가 되었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경제도 급속도로 발전하여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급성장했지만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라가 심히 혼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보수와 진보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황금만능주의 사회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면서 내부적으로는 교권 분쟁, 교회 지도자들의 스캔들, 재정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내부의 문제들의 틈바구니에 비집고 들어와서는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물들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자리에 물질과 권력과 각종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성애 같은 음란 문화가 이 사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쌓여있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더 이상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물리치시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굳게 다짐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교회 교세를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경험과 인맥과 배경과 학력을 더 중요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불이나 부정이나 부피나 탐욕이나 유혹에 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 어떤 죄악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 때문에 우리 민족과 나라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이념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찢긴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죽을 인생들이 살아나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 균형 외교를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간섭과 견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3.1운동 당시와 거의 유사합니다. 특별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의존하고자 합니다. 민족 지상주의를 앞세워서 북한의 김정은의 선의를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3대 세습 독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선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으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강대국들의 그 손을 의지할 수도 없으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선의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보장이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세상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3.1운동과 같이 나라 사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봉에 섰습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이 땅의 해방과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0년 전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또 남북 간의 이 긴장 속에서 불의한 세상 권력과 또 지도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앞장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